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고 누가복음은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 누가복음은 단순한 어떤 예수님이라고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의 그런 역사적인 기록인가 라고 하는 이 부분 가운데 아니다. 단순한 예수님이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 땅에 와서 그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으로 끝나버린 그러한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생사를 가르는 구원의 진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일어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기록된 것은 AD 한 61년, 62년 정도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30년이 지나버린 그 시간 가운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사람들의 입으로 이 구전으로 오고 있는데, 내려오고 있는데, 그것이 단순한 구전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 그것은 그냥 들려지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적인 것입니다 라고 누가복음을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 가운데 누가는 오늘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바다 하나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유대인들과 모든 이방인들에게 동일하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구원받은 예수의 제자된 주의 백성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 가운데 예수의 제자된 주의 백성들은 제자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 제자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그 어려운 현실 가운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도, 신념을 가지고도 그 제자의 길을 살아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고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습관적으로 내가 아버지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사도의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너희들이 기도의 자리에 반드시 세워져서 너희의 힘이 아니라, 너희의 신념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다고 하는 부분들을 예수님이 손수 그분이 보여주시는 그러한 장면들이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실제로 우리가 누가복음의 시작에 대한 부분들은 1장 6절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1장 6절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5절부터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뭐라고요? 사가랴요. 그리고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렇게 지금 시작을 해요. 자, 사가랴예요. 오늘 이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그 부인 엘리사벳도 오늘 누구의 지금 후손이에요? 아론의 후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 사가랴에게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녀가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가랴의 부인이 엘리사벳이 여러분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가랴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가 자녀들이 없었어요. 자녀가 없는 그런 안타까움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가랴를 소개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사가랴가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지금 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당시에는 한 2만 명 정도의 제사장이 있었고 그 2만 명이 한 800명에서 1000명 정도의 조를 나누어 가지고요. 이 24개 조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에 2번 정도의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러면 이 1000명 중에서 한 명이 뽑혀야 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놀라운 것은 이 사가랴가 오늘 그 제사장에 뽑히는 오늘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으로 뽑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가랴가 제사장에 뽑혀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자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가랴가 제사장으로서 백성을 대표하여 성소에서 분향하고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럼 오늘 볼까요? 사가랴가 오늘 지금 2만 명이라고 하는 제사장 가운데 여러분 그가 한 사람의 제사장으로 오늘 뽑혀서 오늘 성전에서 누구를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그리고 그가 지금 이 2만 명을 대표하여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분향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오늘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만인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제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언제든지 주께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직무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꼭 집어서 그 수많은 제사장 가운데 수많은 그 성도들 가운데 오늘 우리를 꼭 집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 가운데 오늘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가 하나님 앞에 대표해서 분향하는 부분 가운데 오늘 하나님은 이 사가랴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천사를 통하여.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있던 사가랴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늙었습니다. 저희 아내도 늙었습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내가 더 불가능한 것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사가랴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내게 증표를 좀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때부터 사가랴는 그 아내 엘리사벳이 요한을 출산할 때까지 10개월 동안 말을 해요 못해요. 말을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찌 보면 증표이기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에 불신하는 이 부분에 대한 징계이기도 하는 말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1장 23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가랴가 평생 동안 그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지금 뭘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게 뭘 달라고요?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셨고 오늘 생물학적으로 도저히 가능성이 희박한 이 상황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시기 위하여
오늘 지금 이 사가랴 가문에 누구를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가랴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는 천사 예언을 들은 사가랴의 반응, 오늘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우리가 평생 기도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정말로 한 달 내내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현실적으로 응답이 되었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어떤 부분 가운데 일어나요? 감격해야 되지요. 기뻐해야 되지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죠. 모든 것이 주의 주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 사가랴가 그런 것처럼 응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말이 안 돼, 그건 응답된다고 하는 거 말이 안 돼. 아니 하나님, 이 천사가 이런 말을 하는데 가능한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내가 지금 평생 기도하기는 했는데 내가 좀 나이가 늙어서 불가능한 부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지금 아들을 주시겠다고요? 말씀이 안 맞잖아요 라고 하는 이 모습이, 사가랴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노라고 말합니다. 가능성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 아내 사례는 웃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는 우리가 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기도는 기도일 뿐이에요. 기도는 기도일 뿐이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기는 하지만 내가 응답까지는 내가 바라지 않아요. 왜? 나도 알거든요. 이거 응답되지 않는다는 거, 응답될 수 없다고 하는 거 나도 알거든요 라고 하는 모습이, 이 사가랴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인간의 이 가능성, 인간의 생물학적인 과학을 넘어서서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의 은혜가 일어나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사가랴에게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아들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왜 요한이라는 아들을 주실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이 15절에 보면, 자,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랬거든요. 그러면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오늘 이 말을 딱 우리가 들어보면 구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뭐예요? 나실인의 조건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누구라는 거예요? 나실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나실인은 세상의 침노를 당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의 구별됨 가운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의 동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 사는 자가 나실인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나실인은 그러면 오늘 지금 이 사가랴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텐데, 요한을 줄 건데, 오늘 나실인으로 주었다는 이야기는 오늘 사가랴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오늘 이 요한을 뭘로 키우라는 거예요? 나실인으로 키워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실인으로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사가랴에게 내가 너에게 준 이 나실인이 되어야 할 이 요한을 네가 뭘로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나실인으로 키워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한을 구별된 자로 부르셨고 부모된 사가랴에게 오늘 너는 이 아이를 나실인으로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이 성장하면서 오늘 이 사가랴가 이 아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돼요? 너는 하나님이
태중에서부터,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너는 뭘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 나시린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 그러므로 너는 입에 포도주나 독주를 대지 말고 너는 세상과 구별하여 세상 가운데 거룩함 가운데 정결함 가운데 너는 살아야 된다. 나신의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여러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스가랴가 오늘 그에게 가르쳐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오늘 나신으로 살아내야 되는 이 부분들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부분들은 누가? 스가랴가 그에게 나신이라고 하는 이 양육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그러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주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너는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나의 태중에서부터 너는 하나님의 나시린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는 세상과 구별을 해야 돼. 넌 믿음의 정죄를 지켜야 돼. 너는 거룩함 가운데 세워져야 돼. 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오늘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은 주 앞에 뭐라고요? 큰 자가 되며 그랬습니다. 7장 28절을 우리가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세례 요한보다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일들 가운데 그렇게 순종하는 자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응? 주 앞에서 큰 자는 요한이 초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자로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그가 온전히 순종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우리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구약의 마지막 뭐라고요? 선지자. 그러면 새 언약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약에 뭐라고 말해요? 마지막 선지자인 이 세례 요한 새 언약을 따르는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지자인 줄 믿기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떤 부분 가운데 우리가 세워져야 되냐 말이죠. 초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자로 그가 주 앞에서 가장 큰 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가 이 시대의 선지자로 우리 주님이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세워졌다고 한다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자로 주 앞에서 가장 큰 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보면 모태에서부터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자, 우리가 구약의 말씀에 보면 성령님이 오셨다가 성령님이 떠나가시기도 하잖아요. 사울 왕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셨다가 오늘 성령님이 떠나가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성령님이 왔다가 가신 것이 아니라 모태에서부터 성령님이 오늘 누구에게? 요한에게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성령님이 요한에게 떠나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이 요한에게 늘 어떻게 했다고요? 내주하셨는데 언제부터예요? 그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성령님이 내주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응? 그러면 요한이 초림하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것은 여러분 요한의 능력이에요? 요한의 신념이에요? 요한의 행위예요? 아니면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 요한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어머니 엘리사벳 태중에서부터 내주하심으로 오늘 성령님이 그를 이끄시고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요한이 여러분 초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자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여러분 초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자로 세워진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우리에게 언제부터입니까? 응? 내가 우연한 기회에 내가 누구를 만났고 내가 우연한 기회에 내가 교회로 오게 되었고 우연한 기회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내가 우연한 기회에 살아보니까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론이냐 이 말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어머니 태중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만세전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때가 되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신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때가 되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어머니, 내가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그분이 나와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한 자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그 일들을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 부르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요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6, 17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뭐라고요? 뭐라고요?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러면 결국 어떤 부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사가랴의 부르심, 그리고 이 사가랴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누구를 말씀하세요? 요한을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누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들 요한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한을 통하여 오늘 초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자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의 자녀됨은 구원받은 저희들에게는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러면 무엇일까에 대한 부분이에요. 요한이 초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자로 세워지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운성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큰 인물이 되며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그러니까 우리에게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는 딱 하나거든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큰 뭘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기 이해합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에요. 많이. 많이. 그러니까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을 그 수많은 영혼들을 추수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돌보시며 구원을 베푸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봅시다. 68절을 봐봐요. 자, 시작. 오늘 우리가 68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67절은요,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오늘 이제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68절에 보니까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속량은 어떤 이가 죄인을 위하여 높은 배상금을 지불하고 그 죄인을 구원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이 사가랴 예언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사역에 대한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무엇 때문에 오신다는 거예요? 속량하심을 위하여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제물 되기 위하여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대속제물 되어져서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지고, 여러분, 죄값을 지불하고, 예수를 통해서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오실 예수님은 그가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감당함으로 그분이 우리의 속량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69절에 보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는 우리의 구원이 뭐라고요? 구원의 뿌리며 구원의 능력이시며
여러분, 구원의 힘이시며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뭘 보내주시겠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의 능력이요, 구원의 힘이요, 여러분, 그분이 구원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7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셨다. 자, 이 말씀은 어떤 부분인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약속은 어떤 부분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수인 마귀 사탄의 손에서 반드시 내가 너희를 뭐하겠다?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구원하심을 아브라함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왜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75절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하리라.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성결하고. 그러니까 도덕적인 안전을 의미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뭐예요? 구원받은 백성은요, 하나님과의 뭐예요? 올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예요. 오늘 두 번째 보니까 의롭게 살며, 이 의라고 하는 부분들은 내가 의롭게 산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에 옳다고 인정하실 바른 믿음의 생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표현한다면 오늘 이 의롭게 산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오늘 구원받은 성도는 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의 삶을 살아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의 인격 가운데 살아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행위 가운데 세워야 되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의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중심 가운데 사는 게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악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중심 가운데 사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오늘 의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의롭게 산다고 하는 부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요? 정말은 네가 하나님 중심 가운데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세 번째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에 위함이라.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뭐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누리며 행복한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뭐예요? 믿음의 자유함에 우리가 있느냐?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자유함이 있느냐? 구원받은 자로서의 자유함이 있느냐?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원하시고 소망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줄 믿기로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안에 우리에게 뭐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여러분 하늘 백성으로서의 그 자유함이 마음껏 뛰놀고 마음껏 누리며 마음껏 취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에서요? 이 말씀을 보면 어디가 생각나요? 이 말씀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마음껏 뛰놀고 누렸던 것처럼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76절을 봅시다. 시작. 이 아이와 내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승리자를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이를. 자, 이 아이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뭘 준비해요? 그 길을 준비하며. 그러니까 이제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그 사역을 준비하시기 이루어가기 전에 누가 지금 등장을 해요? 요한이.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자,
여러분이 지금요, 뭘 준비하는 자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서서 여러분 오실 그분을 준비하는 것인 줄 믿기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전부예요. 요한에게 주어진 전부가 뭡니까? 초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거예요. 앞서서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전부가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기로 소망합니다. 자, 77절을 봅시다.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뭐라고요? 구원을 알게 한다. 그런데 오늘 주의 백성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오늘 뭐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뭐가 일어나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77절에 보니까 그 죄사함으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죄사함은 뭐가 일어나야 돼요? 회개가 일어나야 되겠죠. 회개가 일어나야 되겠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어찌 보면 우리가 지옥을 먼저 믿어져야 천국이 내게 가장 뜨겁게 다가온다고. 응? 근데 얘가 지옥을 보니까 거기는 가면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지옥을 안 가려고 한다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대. 누구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내가 믿고 보니까 예수 믿고 지옥만 안 간 것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이 뭘 주셨다는 거예요? 천국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사함이라고 그랬어요. 죄사함은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느냐. 다른 말 안 했어요. 다른 말 안 하시고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 한번 이제 이 말씀을 정리를 좀 해봅시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이 사가랴가 하나님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그 아들 요한을 향한 뭐예요? 애원이에요. 그리고 소망이에요. 기도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직장, 좋은 직업을 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까? 근데 오늘 사가랴 기도를 보니까 그런 기도는 하나도 없네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 아들인 요한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여 오늘 그를 통하여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과연 진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단 한 번이라도 우리의 입에서 나와 본 적이 있느냐라고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자로 하나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자로 세워지는 신실한 주의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에게 내게 허락한 이 자녀들을 향한 그 기도가 정말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79절을 봅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서 그늘에 앉는 자에게 뭐라고요?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말을 그대로 한다면 지금 그 시대예요. 요한이 태어날 그 시대가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어느 누구도 도움도 없이 절망과 공포와 두려움과 탄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의 영적인 뭐예요? 모습이에요. 영적인 모습. 그런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그 시대가 지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어떻게 해요? 쭉정이처럼 휙 날아가 버려요. 요즘은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을 통하면서 이 말씀을 내가 들으면서 저도 상당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요즘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자기 감정이 훨씬 중요하대. 자기 감정. 하나님의 뜻보다 누구의 뜻이 가장 더 중요하대요? 자기 뜻이 훨씬 더 중요하대.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 뜻대로 움직이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감정과 자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주여 주는 한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주의 뜻대로 행한 자거든요. 마지막 때는요, 천국 가는 자가 많다고 적다고 그랬어요. 적다고 그랬거든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되게 순진해요, 보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니까요. 성도들을 그렇게 믿으세요? 나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라니까, 오히려. 응? 요즘 목사님처럼 성도들을 그렇게 믿는 그런 목회자가 얼마나 돼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응? 영적으로 뭐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79절에 있는 말씀, 그때 사가랴가 있었던 그 시대, 세례 요한이 와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 시대의 영적인 상태와 지금의 상태가 너무 똑같구나. 조금 더 틀림이 없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요.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 있는 시대입니다. 어제 보니까 최정원 씨라고 하는 배우가 또 죽었더라고요. 자살을 했더라고요. 68밖에 안 됐는데. 근데 요즘은 자기의 어떤 마음을 추스릴 수 없는 시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믿노라고 내가 고백은 하지만, 믿는다고 내가 입술에 고백을 하지만 내가 훨씬 더 중요한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내 감정이 훨씬 중요하고 내 마음이 훨씬 중요하고 내 뜻이 훨씬 중요한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있는지도 별로 여러분 생각하지도 않는 시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오늘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초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79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어두움의 시대입니다. 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죄악이 관영합니다. 악한 것이 침노를 당하는 시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중심 가운데 있어요. 믿노라고 말하지만 말이죠.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직분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내 감정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부분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자로 우리는 만세전에 부르심을 받은 자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신 부분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오늘 이 누가복음의 시작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누가 등장을 합니까? 오늘 사가랴가 등장하고 그리고 그에게 아들 요한이 등장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가 등장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가정이 등장한 것이 아니라 오늘 사가랴라고 하는 한 가정이 등장을 하고, 이 사가랴 한 가정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요,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교회예요.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과 하나님이 찾으신 이 한 교회를 통하여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여러분 한 사람으로, 한 교회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세워져야 돼요. 그 은혜 가운데 세워짐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에 주신 말씀이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 한 사람, 그리고 아버지 한 가정을 통하여 초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교회가 우리 성도여,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